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시간의 길이, 시간의 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있잖아, 이게. 거기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양이 아닌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있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생의 힘을 가졌고 그랬어요.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확실하면 과거로 표현해요. 너무 확실하니까.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보고서는 마치 현재 이런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자적 과거라 그래요. 사실은 미래인데 현재로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영생 얻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으로 강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 교회의 형편에 의해서 의를 말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 기독교를 보면서 자기들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데 치중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과 이미 자녀의 관계, 영접을 통해서 자녀가 되어졌고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미 소유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의 자기 근거, 이유, 출처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경험한, 실제로 본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상상을 해서, 예상을 해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 이게 이럴 것이다, 좀 추측, 겸손하게. 정확히 아는 것도 아마 이게 옳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미얀마 선교지 방문하고 어제 아침에 들어왔어요. 미얀마에 가기 전에는 미얀마 잘 모르죠. 일주일 있다가 와갔어. 미얀마 다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미얀마 선교사로 온 지 3년 된 분에게 미얀마에 대해서 이야기해버릴까? 아직도 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0년 동안 미얀마에서 사역한 분들에게 그분은 미얀마에서 많이 알더라고. 이게 그러면서도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안다고 해도 충분히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나는 목사로 살면서 한 40년간 설교를 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이게. 야,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게 아는 게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40년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해도 이런데. 따라가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되리라. 천국 가면 다 알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이다.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하늘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하늘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이 시대는 맞지 않은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절대 진리예요. 이게.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시간 따라, 사람들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시간 따라, 지역 따라, 사람 따라 바뀌어지지 않는 게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천국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내용은 12절에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해석이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땅의 일은 뭐 바람 부는 거, 성령의 일을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뭐 이런 거. 땅의 일은 이런 거 아닐까? 자연적인 일, 하늘의 일은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이런 땅의 일은 이런 자연적인 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땅의 일,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땅의 일. 그것도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예수님 보내어주고 성령 보내어주려고 하는 이런 의논 운영, 섭리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런 것이 하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지막 해석이 옳을 것 같아요. 땅의 일은 땅에서 있는 그것이 자연적인 일이든지 세속적인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늘의 일은 그건 하늘에서 있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증언하신다고요? 하늘의 일을 땅의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땅의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예언하는 이상과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 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땅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늘의 일이 이제 땅의 일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되고. 현재는 땅에서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의 일이야. 이 사람은 이런 일, 저 사람은 저런 일. 이 나라는 이런 일, 저 나라는 저런 일. 근데 이 일이 전부 충돌이 생기잖아, 충돌이. 그래서 평화롭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자기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달라 이게. 그래서 막 충돌이 생겨요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천하가 통일 하나가 되어집니다. 평화스럽게 되어져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유일한 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신적인 삶에 우리가 참여,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에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영생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그 모든 일과 행동들이 전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며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일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에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삶에 동참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생은 우리 사람들의 삶이니까 신생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영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삶에 참여,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마귀와 같이 함께하면서 마귀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영생이 아니라 심판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삶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삶에 여러분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삶,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13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올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장사 치룬 것, 올라가는 것은 부활, 승천, 재림을 말해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계시면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래가 틀림없이 분명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과거로 표현해요. 이게 마치 일어난 것처럼. 에녹도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땅에서 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로 올라갈 것을 예를 든 것이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길이 너무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었어요. 죽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놋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뱀에게 물렸는데 굴로 만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무슨 관계 있다고 그게. 치료하는 일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토당치도 않는 터무니없는 난센스 같은 말씀을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난센스처럼 들릴 수 있어요. 얼토당치지도 않아. 터무니없어. 아무 연관성이 없어 이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뱀에게 물렸는데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살아 하고 안 쳐다보면 죽었습니다. 그래. 한번 쳐다보자. 쳐다봤더니 기적같이 살았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이 본 것을 아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달리실 때, 들려 올리실 때 이것은 죽음을 말하고 부활 승천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믿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탄의 뱀에게 물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모세의 놋뱀을 쳐다본 자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증언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영광스럽고도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참 이 아이러니한 게 살려고 태어났는데 사실은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을 향해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살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태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증언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이제는 매일매일이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이 영생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죄의 삶, 죽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명의 삶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삶으로, 신적인 삶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